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두 분께서 나눔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지개 아이들 맘, 아이 넷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아이들과 저만에 있을 때 행동이 다르게 나갑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집에 와서 화내게 되는 제 외식을 회개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랬더니 그 밑에 은총이 엄마께서요. 애 내시면 집에 와서 화내는 건 외식이 아닌 듯해요. 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네. 무지개 아이들 마음은요, 사실은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문자 왔어요. 사람들이 하도 댓글을 안 남겨서 내가 하나 해봤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열의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청년들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입으로만 야 우리 집에 올래 이렇게 버려놓고 하루 전날 여보 내일 청년들 온대.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그럼 저희 아내가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왔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손님 오면 유독 더 말을 안 듣죠. 손님을 믿고 하는 행동들. 너무 제가 어느 날 너무 심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가 손님이 갔을 때 엄청 혼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막 하는 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막 공부를 강조하진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라라 이런 거. 근데 결국 근데 사람들 앞에서 제 평가이기도 하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엄청 혼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청년들이 또 놀러 왔는데 밥 다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큰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또 손님 가고 우리 또 혼낼 거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안 웃네. 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또 집에 있을 때 아이들 대하는 모습이 다를 때 있는 것 같고요. 네, 은총이 엄마께서는 저는 요즘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동성애 문제들에는 굉장히 쿨한 척하고 교회가 하는 좋은 사역들을 일부러 자랑하곤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막 교회 욕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할 때 민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노선을 세워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는 난 그런 거 괜찮아. 그냥 다른 그렇게 막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은 좀 꽉 막힌 사람들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랑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와 예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함께 욕 먹는 것을 또 우리는 두려워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와 함께 욕을 먹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 그래요. 네. 또 그런 때가 오면 또 다시 회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진도 나가기 전에요. 제가 이 단원이 워낙 좀 본문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베드로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인 것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말했던 것처럼 그런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하는 삶의 패턴들이잖아요. 뭐 음식법, 뭐 이방인과 같이 겸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음식법 왜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냐, 그 자리를 도망가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이건 네, 다음에 다루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14절 말씀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졌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진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죄죠.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 이게 궁금한 거죠. 위에서 바로 윗절 16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고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야, 복음대로 하면 사람들 죄 짓는다, 방종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근데 그러다 죄를 짓는 건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헐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율법이 되겠죠. 예수 믿음으로써.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은 그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범법한 자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어.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절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서 이제 잠깐 다루는 이유는, 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읽으실 때 이해를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이럴 때 여기다가 사실 강의할 때 한문도 한번 써주면, 네, 제가 근데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복음을 그냥 짧게 요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유대인이야. 이방인들은 뭡니까? 복음을 받기 전까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 죄인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6절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15절과 16절이 연결이 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의 외식과 또 안디옥에 파견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 그들은 결국 아직까지도 유대교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한 내용, 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게 8장이 아닌데,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만약 요거를 베드로가 더욱더 확고하게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네. 자,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요. 자, 다른 복음은 뭘까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걸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안에 남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 뭐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를 만들어내요. 은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커져가야 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뭘 남기냐면 자기의 의의를 남겨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제가 예전에 그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돌아오다가 인도 뭄바이에서 경유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인도 뭄바이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위에 이렇게 터번 같은 거를 쓰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어떤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다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상을 굉장히 왜 그럴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걸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앞에 비교하고 정죄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된 복음, 은혜와 내 안에 포용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사실은 요것들은요, 요런 모습들은 이렇게 초신자들에게선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연수가 많고 오래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거죠.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의. 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맞아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의라는 말 별로 안 사용해요. 복을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뼛속 깊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의예요. 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런 거거든요. 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쉬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송해요. 디카이오마.
예. 이게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해석을 하면 합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요 쉰의 여기서 왠지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썸이 뭡니까? 더하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당한 요구를 내가 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숙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왔고 시간을 지켜서 오신 분은 이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죄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합당한 요구들을 다 지킨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요거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편해져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설 자격이에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죠. 설 자격.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는요, 온전한 순종을 해서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야, 너 의로워. 그쵸? 죄 없음의 상태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그쵸?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의인이죠, 법정에서.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 말이 하나님 백성, 넌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결국 하나님 백성은 뭘 받아요? 구원. 네. 이렇게까지도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지만 죄 없음, 하나님 백성,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3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같이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로워지는 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여겨주신다.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칭의. 요 정도는 그래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죠, 사실. 근데 그거를 칭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특별히 이 칭의의 교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네. 칭의의 교리. 근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야, 너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자꾸.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복음들로 인해서 또는 자기 의로 인해서 이 칭의 교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이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칭의의 필요성 옆에다가요. 정죄받은 인간이라고 써주세요. 정죄받은 인간. 네. 7페이지 칭의의 필요성 꺼멓게 된 거 1번. 칭의의 필요성 옆에 정죄받은 인간. 우리가 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죄의 판결 아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도공이 도자기 구운 다음에 막 뒤틀리고 모양이 이상해진 것들, 기준에 안 차는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밑에 괄호 한번 채워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죽음. 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죽음. 자, 보세요.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 판결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오직 무엇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죽음. 네, 이게 잠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거 설명해 주려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청년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놀라겠죠. 야, 너 뭐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같이 싸우지는 않겠죠. 정신이 바뀌어 있다면. 예.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그러고 나서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더니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가서 대통령 뒤통수를 팍 때렸어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아마 뭐 국가원수모독죄 또 아니면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에 걸려갖고 아마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예수님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라요. 아,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 제가 당신께 받아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장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 모든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나중에 청년들이 어디 수련회 가거나 놀러 갔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사고가 벌어진다면, 내가 내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지 않고 대신 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 되게 겁 많거든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용기를 주시면 난 그거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싶다. 근데 그 상상을 못 하겠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희 아이들을 죽게 하는 거. 그쵸? 로마서 5장 7절에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인간의 육신에 갇혀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주림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게다가 얘네들은 내 말을 알아듣질 못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볍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값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로채워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저주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어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또 그 전에 먼저 순종하셨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네. 이유. 야, 너 믿음이 대단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믿음은 단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빨대, 예수님이 다 만들어놨어. 그걸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인 거고, 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어짐 옆에다가 칭의의 두 국면 이렇게 써주세요. 칭의의 두 국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값이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나는 율법 다 못 지켜. 근데 예수님의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내 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뭘까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대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뭡니까? 마침.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 국면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네, 의롭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그래서 수동태라고 표현한 거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로 여기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칭의는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다. 손. 의인이다. 손. 나는 쌍쌍바. 둘 다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루터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요.
simul justus et peccato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simul은 동시에, jus트는 justice 비슷하죠? 의인. 그리고 이건 and, 이건 뭘까요? 죄인. 우리는요 의인인 동시에 뭡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분상, 요거는 현재의 상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상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뭐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로 여기셔요? 의인으로 여겨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이 죄인이 사라지고 의인인 상태가 남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완전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의인이라는 판결은, 이 판결은 중간에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네,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정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인가요? 네, 후회가 없느니라. 네,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아우, 쟤 하는 것 봐라. 괜히 불렀다 진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다. 네. 자, 밑에 근데 이제 하나 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이후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의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도 짓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회개하며 죄를 버리기 위해 거룩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지는 거. 그거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자꾸 오해해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내가 노력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성화는요, 성령과 내가 서로 협력하는 사역이에요. 물론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죠.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나의 의지와 결단도 너무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원의 증거가 사실은 그거예요.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구원파들은 물어보잖아요.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그거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했어요.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불러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사실 어느 몇 날 몇 시에 성령 받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나 즐거워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 그리고 잘 되진 않지만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이가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20절 말씀은요 정확히 두 파트로 나눠져요. 위에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밑에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내가 믿는 것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 여러분 다 믿음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죠. 내가 믿는 건 곧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오케이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 2000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신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단십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다. 묶음. 그렇죠? 큰일 납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나 살았잖아. 무슨 거짓말을 해. 이러잖아요. 이때 죽은 나는 누구냐면 옛 자예요. 옛 자. 자, 이 옛 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옛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노예예요. 네. 노예는 주인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율법의 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셔서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라고요. 나의 죄의 노예되었던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나의 옛 자는 지금도 살아있게요? 죽었게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의롭게 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율법의 정죄도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 더 이상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자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어떤 능력, 죄를 안 짓는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즉 죄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싸울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아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살아난 것 같은데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의
습성이 내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말로 옛사람의 잔재라고도 합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어. 그 죄를 즐거워했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다고요. 어떤 배에 선원이 있었는데 그 선원이 어떤 굉장히 처음에는 엄격한 선장 밑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장은 이 선원이 화장실 갈 때도 저 선장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선장은 굉장히 믿어주고 자율적인 선장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선원이 와갖고 선장님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선장이 뭐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그래, 이러겠죠. 마치 주인이 이미 우리 옛사람이었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내 옛사람의 습성과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습성과 잔재를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야, 망치랑 못 갖고 와라, 못 박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박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식으로 못 박을 수 있어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항상 이 사실을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한번 볼게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다 교환에 있는 거고요. 말씀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맞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우린 더 이상 뭐의 노예가 아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야자가 죽었어. 모모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 모모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날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자,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한 번씩 넘어뜨리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힘쓰고 다시 넘어지도록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육체의 사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나눔 질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나는 어떤 영역, 즉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사역입니까? 정욕입니까? 시간 사용입니까? 나 자신, 내 옛 자아가 죽어져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어거스틴이죠. 굉장히 방탕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젊었을 때 드나들었던 그 술집의 이제 창녀가 왜 요즘은 오지 않으세요, 어거스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실천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나눔 좀 있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 관점에서 새롭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은 의로움에 집착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집착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한국 사람에게는 이 의라는 관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의 그럴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 했을 때는 그건 의예요. 너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그 의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상기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노력하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이루셨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도 그렇고요.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착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요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어느 집사님 계속 나눠주셨는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돼. 친절하게 해야 돼. 이런 좀 강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좀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막대해라.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그 완전한 건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내 노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안에서 기쁘게 행할 일이지. 그 안에 자유가 있지. 내 노력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좀 더 양보해주고 나눠주고 막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은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의롭게 보이려는 위선을 범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세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왜곡된 가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자, 2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3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죄의 본성에 시키는 대로 따르던 옛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어떤 영역이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사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 사도가 범했던 외식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외식은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외식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4주차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